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제가 40절, 여러분들이 41절, 42절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선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느니라. 4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의 신앙입니다. 능력의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로마 나라는 우리 초대 기독교회를 아주 무섭게 박해한 나라입니다. 이 황제들이 10대 박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맹수의 밥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원형 옷장에다 집어넣고 사자와 이런 무서운 맹수하고 맨몸으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였고요. 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고, 이 기둥에다가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기름 뿌려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목을 잘라 죽였죠. 사도 바울의 목이 베어서 도끼에 잘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악독한 박해가 한 20년 된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사회 보면 약 한 260년간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특별히 보호하라 이런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박해가 끝이 나고 오히려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박해를 받다가 이제는 자유를 하는 종교,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콘스탄틴 어머니는 이런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식에게 전승을 시켰죠. 그 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로마 사회는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타락이 심각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정조대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이 정조대. 왜 정조대가 생겼느냐? 로마는 전쟁을 자주 한 나라인데 아내를 두고 전쟁하러 갔다 오면 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DNA 조사도 하면 간단하지만 옛날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정조들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지켰습니다. 베드로와 또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여성도들의 정결한 행실과 순수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여성상을 보였습니다. 이 소문이 온 로마에 퍼졌어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했어요. 국가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결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결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정을 잘 지킨다. 여자들이 다 정결한 여자들이다. 이런 소문이 모두 퍼져나가는 거예요. 고관들이 야,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 며느리만큼은 저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의 여성도들을 며느리로 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순수한 혈족이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수많은 고관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로마의 고관으로 한 사람, 두 사람씩 생기기 시작하죠. 고관집에서 고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에서 갑자기 고관이 나오냐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는 전 국민의 기독교인이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 우리는 한때 25%였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그 9%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를 이와 같이 좌지우지하는 고관들과 귀족들과 지성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로마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철저히 지키는 참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숫자적으로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능력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 재물을 사도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골고루 나눠주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부부로 요셉을 이렇게 칭송하고 그를 높여서 바나바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요셉은 실제적으로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두 사도가 나갔다고 이야기하고요. 바나바를 사도로 칭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바나바가 크게 부부로 요셉이 칭송을 받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믿음이 크지도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칭송과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밭을 팔기는 했지만
바나바만큼은 신앙이 안 되니까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갖다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믿음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꼭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팔아서 다 드려야겠다. 그런데 다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뭘 먹고 살아. 그래서 절반을 떼어서 절반만 드리는 거예요. 절반만 드려도 어마어마하게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일입니까? 온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워했다고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처음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예? 5장에 처음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온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했죠. 그러나 그 일로 사도들의 권위는 오히려 더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되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교회로 몰려왔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날마다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으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저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흥망하고 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든든히 가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저 말씀을 증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다 이른 아침에 유대교 성전으로 모여왔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저 지하의 감옥에 가둬놓은 저 사도들을 잡아와라. 끌어가지고 와라. 하고 사도행전 5장 21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사도들을 끌어내려고 감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님, 옥문은 그대로 잘 닫혀 있고 또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잠도 안 자고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은 없어졌어. 아니 그 문 따고 나오고 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을 처치하고 나왔다 몰라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없어졌어.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감옥은 든든히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굳게 지키고 있는데 감옥에는 사도들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들이 의혹을 가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맡은 자들과 관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8절에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왜 어기고 또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 줄을 알았는데 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뿌리 그냥 나는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저 사도들을 당장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바리새파 중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교법사가 나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인 사회에 유명한 두 랍비 학파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삼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이분은 바로 힐렐의 손자로서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가 바로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율법사,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잠시 내보내시오. 그래서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있었는데 그들이 한때는 반란을 일으켜서 선동을 했지만 그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소멸됐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 사도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들의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가난도도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들이 자기네들이 인간적으로 한 것 같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 말에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대신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 그렇게 명하고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갇히기도 하였죠. 또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갇혔죠. 매를 맞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 번만 더 하시죠.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신앙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참 신앙이며 능력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의 신앙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갔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특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신문 받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지 불과 2달 내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2-3달 만에 이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비겁하며 배신자였던 사람들이 담대하고 충성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노력으로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그들이 변한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비굴하던 사람도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으면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몇 면을 살펴보시면 모두 다 주의 영이 그렇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요 한 절만이 아니에요. 삼손이 크게 역사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성막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충만한 부살렐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들더라고요. 역대하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그때 아사왕에게 이 아사왕은요 얼마나 지금 승승장구하는지요. 교만하기가 그지없을 때인데도 그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사랴 선지자가 나가서 담대하게 아사왕을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당신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5절에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큰 시련이나 핍박이 오면 어느 날 무너지고 말아요. 어느 날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게 하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도 한때는 신앙에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웨슬레는 목사님의 웨슬레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18명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한 분이지 두 분이지 나오질 않아. 어머니 한 분으로 나오거든요. 한 분이 18명을 낳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8명의 자녀를 낳는데 요한 웨슬레는 15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도 조금 받았어요. 그 당시 영국 사회에 가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많고요. 근데 아무튼 15번째 아들로 낳는데 그때 나니까 요한 웨슬레는 뭡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서 자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자기도 이와 같이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자신의 의지로 영국에서 미국의 복음을 전파로 선교사로 갔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한때는 신앙의 실패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에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열린 성경 연구와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로마서 서문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 서문에 아마 루터가 은혜를 받았던 그 서문을 읽었던 것이라고 서로 같이 웍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토론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이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39년에 런던 페토레인 집회소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웨슬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까지 돌아다니며 그의 체험적 신앙을 증거하였죠. 웨슬레는 88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약 40만 킬로미터나 다니면서 부흥 운동을 하였어요. 그리하여 그가 죽던 1791년도에는 그를 따르는 다시 말해서 그와 함께 그가 전도해서 그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영국에는 7만 1668명이었고 미국에는 4만 3265명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 하면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영국 사람인데 가난한 직공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5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영국에도요 보통 7명씩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집에 하도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고 이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학습을 시키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구두 수선공이 됐죠. 사실은 13살에 구두 수선하는 집에 가서 보조로 시다로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왜 수선공이 됐느냐? 구두 수선공이 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구두 수선공이 수입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구두를 신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잘 사니까 구두 신다가 좀 신기 신고 또 오래되고 그러면 그냥 버리잖아요. 버리죠. 우리도 한 3, 40년 전, 2, 30년만 해도 다 꿰매 신고 말입니다. 다 미창 갈아 신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일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로 그날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케리의 가슴에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손님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고 안 믿는다고 하면 구두를 꿰매고 창을 갈고 구두를 수선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리엄 피에리를 보고 그 친구가 자네 본업이 도대체 뭐야? 전도가 본업이냐 아니면 구두 수선이 본업이냐 하고 물었다죠. 그러자 밀리엄 피에리가 하는 말이 그전에는 내가 구두 수선하는 것이 본업이었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부업이었지.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하는데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 그러나 내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부터는 달라졌어. 나의 본업이 전도요, 부업이 구두수선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구두수선공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돌아와서 신약 성경을 읽고 헬라어, 시브리어,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어학에 대한 정규교육을 아마 듣던 어학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명이 불타서 나중에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유명한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전 영국의 영적 부흥에 아주 크게 흥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세계 선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목회자 회의에서 거기 나가서 당당하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는 오늘 우리 현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반응이 냉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원로들은 그 정도 하고 그만둬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윌리엄 캐리가 정식으로 공부한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한 게 뭘 헛소리해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 더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저 미친놈이라고 해요. 미친놈. 그리고 그 부인은 문맹이에요. 글씨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 그냥 시골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두도 수선해서 그냥 근근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목회하고 당신 구두 수선 그 공장 뭡니까 가게 열었으니까 그 가게나 잘 운영하고 우리 이렇게 살지 뭘 세계 선교를 그리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임한 성령님은 윌리엄 캐리를 그만두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비웃음 속에서도 만나를 극복하고 마침내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일대기를 보면 한 7년간은요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불같은 성령에 이끌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 대학이 인도의 유명한 대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며 전도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인도 방언이 있는데
벵가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 방언, 그리고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시아어 이렇게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흔히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학력이 부족한 구조수 성령이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금년에 각 교단의 총회 관심이 모두 교회 부흥입니다. 마치 각 임원들이 서로 모여서 회합하고 우리가 교회 부흥을 합시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의 표어로 삼읍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총회는 이제 교회 부흥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의 근본은 먼저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이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이 성령 충만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심령이 부흥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명 과학이 발달하고 또 정보가 된 이 시대에도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120문도들이 마가의 나락방에 모여 열흘간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죄가 생각나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전도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을 세상을 이길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의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는 성전에서 만들어 써야 될 기구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재능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능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우리가 기술자는 기술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각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찬송 한번 두 절만 합심해서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1절 두 번만 부르십니다. 똑같은 191장 1절 두 번 신차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